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그리스도 부활에 감격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끝없이 희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기존에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 10시 30분으로 그렇게 변경됩니다. 여러분 꼭 숙지하시고 예배 시간 잊어먹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은 10시 15분부터 시작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팀 공과 모임, 팀 모임 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마음이 좀 떠나신 분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서 팀 모임에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한 팀씩 대면 예배에 참석합니다. 다음 주 25일에는 1팀이 참석하시고요. 5월 2일에는 2팀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에 우리가 이제 정해진 그런 조건 하에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대면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매주일 10시 30분 녹화 방송은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하는 방법과 유튜브에서 동탄 하이교회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헌 생활에도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에 소홀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자는 우리 김태환 성도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코로나19 종식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두 번째, 지역사회를 향한 동탄하이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세 번째, 한국교회의 겸손과 참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정말 특별한 손님. 나에게 착한 맘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셨네. 똑똑똑,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래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그냥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축구를 잘해서도 아니고 만난 것 잘 사줘서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그냥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그냥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고 똑똑한 친구여서 아니고 춤출 때 멋있어서 아니고 몸매가 날씬해서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그냥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넓은 들판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평소와 다르게 다급한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양들을 돌보던 목자는 양들을 지켜주기는커녕 겁이 나 멀찍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였지요.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고 남은 양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어쩌죠? 애들아, 이리 오렴. 여기 싱싱한 풀이 아주 많구나. 어서 와서 먹으렴. 목자의 인도에 따라 양들은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양들은 겁에 잔뜩 질려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목자가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달려와 양들 곁에 섰어요. 목자는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는 늑대에게서 양들을 지켜냈어요. 그는 양들을 위해 생명도 내어놓는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양을 돌보고 지키며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들까지도 데려와 한 무리의 양떼가 되게 해주는 분이에요. 양들은 그런 선한 목자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비유를 들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생이 달라져요.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요. 못된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지켜주지요. 혹시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은 양이 생겼을 때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늦도록 험한 산골짜기를 헤매기도 해요. 선한 목자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양을 지키고 돌보며 사랑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리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사랑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감사해요. 한 주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목자를 따르는 양같이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어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나를 축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너를 축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를 축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4차 유행이 시작된 듯하여 다시금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정부 지침 준수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질타의 대상,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교회는 그 본연의 기능을 잃고 탐욕을 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 어느 곳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모시는 교회가 되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의 규명이 밝혀지지 않고 유가족들의 외로운 외침은 여전합니다.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기관에 바른 변화가 일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괴로운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희생과 처절한 외침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차별과 핍박, 억울함과 외로움에 처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목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건강하게 받아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상황과 형평을 넘어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두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리 교단 공과교육 교재 집필위원이잖아요. 지난주에 집필 모임을 가졌는데 한 그 집필위원 목사님께서 시편 112편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란이었냐면 시편 112편 1, 2, 3절을 보면 우리 한 말씀만 봐볼까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인데 방금 읽은 3절 논란이 됐던 이 9절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즉 믿음 있는 삶을 살면 부와 재물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집필자 목사님은 말씀 내용에 충실하게 쓰셨죠. 믿는 자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후손도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교재를 쓰셨는데 다른 집필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무슨 논란이냐면은 그렇다면 부자가 아닌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들 중에 부자가 많냐, 가난한 사람들이 많냐, 뭐 이런 문제 제기예요. 요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쳐서 이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것이고, 반면에 힘겹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필위원이었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의 삶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물질적으로 제가 부자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저는 빚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집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삶이 궁핍해서 못 먹고 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시편 112편에 의하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막 이런 자괴감이 막 순간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날 교재 집필위원회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여하튼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되고 안 좋으면 가난하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그렇게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재를 읽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다행히 이 본문 집필위원께서 그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시고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의 일은 우리 동네에 사는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신앙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분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그런 그분의 인식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다 말할 수 없고,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 그런 논리에 가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 다니면 의인이다, 안 다니면 악인이다, 그런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이 판단을 넘어서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그 교회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두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요,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무엇일까? 정말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일까? 이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진짜 이 기복신앙 같은 복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개념도 이런 기복과 가까운 것일까? 더 나아가서 이 기복 때문에, 이 기복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 하늘을 향해서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일까? 뭐 수많은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소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을 해냈고요. 이 주제를 갖고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그렇게 설교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은 어떤 개념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은 어떤 개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2주간 전해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정립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죠.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대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면 왠지 내가 믿음 없는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교회 집사도 하고 뭐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멘 안 하면 교회에서 뭐 중직자 못할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 대접 잘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정서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안 믿어지는데, 잘 안 믿어지는데 아멘 이렇게 대답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요, 오늘날 정서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성적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런 문화는요, 좀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접근하지만 좀 시대착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그 교회 문화는 오늘날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우리들 부모님 세대를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그 시절 우리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책으로 보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자면 뭐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기, 그런 시대였겠죠.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입니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요. 뭐 자녀들 교육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 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전파됐습니다.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그 시절 기독교 문화의 패러다임은 분명했어요. 복과 저주라는 그런 이분법적 프레임이었습니다. 뭐 가난하고 배고픈 이유뿐만 아니라 그 시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대 기독교는요, 이 샤머니즘적인
우리나라 전통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의 이 패러다임은 사실상 불가피했던 것이었죠. 가난과 어려움을 끝장내고 풍요로운 삶의 환경으로의 전환, 그것이 그 당시 종교의 기능이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믿나요? 복 받을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습니다. 이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가능했을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28장 이야기예요. 이 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겁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꾸어 줄지언정 꾸러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유명한 구절들이 모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하신 바를 잘 준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도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예, 아멘. 참 굉장히 참 듣기 좋은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사형통, 물질적 풍요, 건강과 장수, 자식의 성공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이 곧 복음이었고, 그러기에 복음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세속적인 복과 이렇게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이 말하는 복과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시절의 초기 기독교 시절의 상황과 얼마나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고 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 문화가 아주 폭발적인 그런 흥행을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정서가 100년이 넘은 오늘날에서도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그런 문화가 정서가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에요. 복과 저주,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우리나라 이 산업화 시대에 한국 기독교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이 문화를 제가 감히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이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상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그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복과 저주, 이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물질,
세속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세상적 풍요로 연결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만 보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약 성경도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이 구약 성경 이 문자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라면 그런 문제 제기가 정당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문제 제기가 꼭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점검하고 다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견지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이 구약 시대 복과 저주 패러다임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넣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복 받은 분이십니까? 저주 받은 분이십니까? 저주 받은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말밥통에서 태어나시고 살아생전 편안히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돈을 버셨습니까? 물질적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물질 세속과는 매우 거리가 먼 분이 예수님이세요. 따라다니던 제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부자가 있습니까? 다들 가난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밀반 옆을 지나며 밀이나 까먹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현장, 생존의 현장에서 배를 골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까? 자식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자식들 농사 잘 지어서 무슨 명예, 권위 이런 것을 얻었습니까? 자식은커녕 결혼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만사 형통은커녕 가는 곳마다 시비가 붙고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장수는커녕 예수님께서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33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정치적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해부터 요한복음 시리즈 잘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이야기, 그 이야기와 구약 이 신명기 이야기, 28장 이야기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달라요. 심지어 신명기 28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요한복음 이야기, 신약 이야기는요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왜 핍박했습니까?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적 구약의 그런 복과 저주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십자가 처형을 정당화하고 이 죽음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제가 꾸미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심한 폭행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사 형통했나요? 형통은커녕 복음을 전한 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들이 보낸 그런 깡패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동네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가난하고 곤고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신명기 28장의 패러다임에 한번 넣어봐 보십시오. 바울은 복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여러분 삶 안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요. 나는 뭐 그나마 잘 되고 있다고 칩시다. 복 받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미끄러지고 괴롭고 심란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옆 사람이 있어요. 내 옆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복 받았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저주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 인식입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인식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인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과 저주, 패러다임, 그런 신앙,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죄로 덮어 씌워 억울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돌게 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패러다임이에요. 율법주의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괴물 같은 율법주의와 싸우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무서운 패러다임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심각할 정도로 뿌리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면요,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삶 안에 이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 중동 땅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충돌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뭐 둘 다 같은 경전으로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충돌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고 당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이 팔복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복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안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할 텐데 우리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승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분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부흥이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예. 저는 카자흐에서 들었는데 예. 카자흐스탄 땅을 보고 부흥이란 찬양을 만든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근데 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러는데 예. 그 카자흐스탄 자체가 황무하거든요. 예.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걷어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 있는 모습 봤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첫 열매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빛진자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먼저 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자꾸 잊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네, 지금 당장은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이 성경책이 예. 그때 피살당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옆에 위에 있었는데 예. 이 피가 어떻게 튀었는지 막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 아내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회복도 없다.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그것을 애통하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보고 싶어서. 예. 유일하게 안에 그 목이 이것만 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 살아있을 때만 그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면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여전히 한재성 선교사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 어느 날 아내 무덤에 함께 가자고 했다. 제 아내입니다. 풀도 잘았네. 이 서글픈 사내를 위로하라고, 친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일까?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 나 돌로 여기다 글씨 쓰고 갔는데 뭐라고 쓰셨나요 그때? 여보 사랑해. 좀 기다리라겠죠, 뭐. 좀 금방 가니까. 남들은 천국에 있으니 이제 그만 울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의 강이 흐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어만 간다.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게 막 다 들으게 되니까 아마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복 있는 것 같고 너무.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먼저 가서. 같이 있고 싶은데.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 데를. 근데 좀 나왔어요.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거둬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 웃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만 한다. 우리 와이프가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 뒤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와이프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살았어요. 다 끝났고 다 살았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피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과 저주가 아닌 고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주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당신의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 위에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역사와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민중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